하나님의 말씀 대쟁투 342페이지를 봉독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각시대 대쟁투 342페이지 말씀입니다. 요한에게는 장차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전개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와 위험과 투쟁과 최후의 구원 등을 보았다. 그는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묶이든지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묶이든지 멸망의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묶이든지 간에 세상의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특별히 마지막 교회에 있어서 그릇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겪을 투쟁과 위험에 관한 교훈들이 그에게 보여졌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무지가 그처럼 표만한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암흑의 왕이 자기의 거짓이 사람들에게 폭로되지 않도록 가리우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요한계시록의 연구를 반대하기 위한 투쟁과 싸움이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다시 한 말씀 봅니다.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묶이든지 멸망의 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묶이든지 간에 세상을 위한 추수의 기별이 있다.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묶이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세천사의 기별이요. 멸망의 불에 묶기 위해서 묶여지는 기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에 대한 말씀만 좀 충분히 이 시간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 한전의 시간에 그 말씀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예언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결론적으로 세 천사의 기별은 이 날에 그가 임하시는 그날에 능히 서게 한 백성을 설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천사의 기별은 당신께서 임하시는 두 번째 재림의 날에 한 백성을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뭔가를 봅시다. 불운한 장래에 하나님께서 모욕당한 당신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날이다. 이 날에 누가 능히 서며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러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분의 임재에 불타는 영광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그 산에 접근되는 일을 금하였다. 하물며 십계명이 선포되어질 때의 광경에도 이러하였거든. 이제 신성한 법령이 집행되러 오는 재림의 그날에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광경도 이러하였거든. 재림은 율법을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라 율법을 집행하러 오는 날인데 이 날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분의 권위를 유린하는 사람들이 겪을 최후의 보응의 그 큰 날에 그 영광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제가 아침 설교가 뭐였습니까? 거룩하라. 저녁에 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한 자 외에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무엇이기에, 거룩함이 무엇이기에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함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웃었습니까? 아닙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시내산의 공포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장차 있을 심판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신 전조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였다. 이와 같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자 앞으로 소집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사들의 무리에 호위되어서 시내산에 나타나셨다. 큰 심판날에 예수께서 동일하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때 당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분 앞에 민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한 분께서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온 영광이 소멸시킨 불처럼 임한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그날에 온 제지가 그분의 빛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시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죠. 열화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 흘러나와서 땅의 원소들을 다 녹이겠고, 상징입니까? 상징?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분의 재림의 그날에 모든 산과 섬이 다 녹아서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는 다 끓어서 증발되어진답니다. 이날 누가 능히 서겠느냐?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모든 죄의 타협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이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 사람이 창조된 이래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혁혁하게 나타난 적은 결코 없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천년계 가장 무서운 격변 가운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십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산 꼭대기까지 흔들렸고 공포로 창백하였고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땅에 대었다. 누가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당신의 음성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는 땅만 한 번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도 한 번 흔들겠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제 자리에서 옮겨오신대요. 새나무는 거꾸로 흐를 것이고 바다는 끓어서 다 녹을 것이고 산들은 터져 녹을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녹아서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재림의 광경을 다시 깊이 봤어요. 인간의 표현을 드리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날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총이 축제로 말려 떠나가 버리고 제 자리에서 옮겨오지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그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모든 손이 피곤하고 얼굴이 창백할 것이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힐 것이다. 쟁투 보시면 재림의 그 관계의 의인들도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한대요.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라고 두려웠던데요. 의인들도.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의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대요. 모세가 증거판을 받았던 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왔을 때 모세가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까? 그 영광은 예수의 얼굴에 빛난 영광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영광으로 주님께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영광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땅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보좌와 강한 자들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가로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처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요 은 우상과 금 우상이 뭡니까? 재물이요 재물이요. 우리의 모든 재물이 두더지와 박쥐한테 던질 것이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여 도망가리라. 연신 펴보서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믿노라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뭔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의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을 같이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주님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를 의로운 제물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심령을 살피고 계시며 그분은 그들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수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올바르게 지도될 것 같으면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을 걸 그분이 아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시련을 안겨주신다. 그래서 당신의 지혜로운 섭리로 다양한 처지와 환경 아래 인도하여서 마음속의 불의와 악한 약점들을 다 덜추어내신다. 그분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약점들을 고치시고 본성의 거친 구석을 닦아낼 기회를 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이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 준비될 수 있도록 그분의 책임 있는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자비로서 결함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복잡한 정서와 그들 자신의 마음의 동향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고 그들의 자세를 깨끗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를 금과 은같이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실물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금과 은같이 연단해서 의로운 제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결점과 시험을 덜 주어서 때때로 죄를 짓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고칠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연단해서 의로운 제물로 만드시기 위한 사랑의 섭리의 손길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바른 것을 개발시키고 잘못된 것은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섭리를 허락하신다. 그분은 종종 그들이 순결하게 되도록 그들을 공격하는 시련의 불을 허락하신다. 요셉의 환란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의 환란? 한마디로 언급하면 요셉은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변치 않는 백향목으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큰 고통의 용광로로 들어가는 시련을 그분이 허락하셨어요. 서두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그의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했으며 누가 능히 서겠는가라고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는 일은 그들의 고통 없이는 성취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불순물을 태우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부터 무가치한 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금속이 빛을 발하도록 시련의 불을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차례로 불을 통과하게 하신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련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환난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순경이나 역경이나
편안한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마음의 거짓됨과 교만심과 이기심을 드러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사업을 불러서 시험하시고 모든 마음의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참된 은혜는 기꺼이 시련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주님의 살피심을 싫어한다면 우리 형편은 실로 심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혼은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다. 풀무의 열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참된 은과 금으로부터 찢기가 영원히 분리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시험을 살피고 계신다. 그분은 고귀한 금속이 그분의 신령한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은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앞에 그들의 연약함과 능력이 없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유일한 그들의 도움이요 방패이신 분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심으로써 철저하게 시험하는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그들은 모든 비상사태에 사용되어지고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를 채우게 되어지고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시련을 받게 하신다. 좌우에서 시험하시고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받게 하신다.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대표자 예수께서 몸소 이 시험하는 과정을 견디어내셨다. 그분께서 우리가 견디도록 요구된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승리자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일은 그분의 종들이 겸손해지고 자아에 대한 죽음으로 그들의 활동적 봉사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셔요. 철저하신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우리 대충 구원할 수가 없는 분이셔요. 철저하게 구원하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아무도 이런 금과 은을 연단시키는 시련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충동에 따라서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시험과 열정의 노예와 사탄에 의해서 불붙여진 유혹적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늘 그들은 겸손하게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그분과 조화되어서 이기는 승리자가 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압력을 증거하시고 인간을 거듭거듭 바닥으로 끌어내리신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깊이 알아보셨습니까? 그냥 말씀은 편안하고 용기만 얻습니까? 너무 좋습니까? 이런 주님 만나시는 게 진짜 만나는 거예요. 진짜 만나시는 거예요. 자, 시수다 기별의 목적을 좀 봅시다. 목적.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흠도 줌도 없는 거룩한 재물을 만드시는 목적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 시간에 일일이 성경을 제가 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시를 중심으로 핵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려면 히브리서를 연구해야 할 텐데 이 시간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첫째,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의 재림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올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의 중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 때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새 천사 기별의 목적은 은혜 시간이 끝이 나고 더 이상 하늘에 중보자가 없는 시기를 지나며 예수의 재림 때까지 하늘의 성소에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얼굴 앞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별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를 조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중보자로 일하시는 사업이 끝날 무렵에 환난 때가 시작될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끝나고 나면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이요. 대금 미가엘이 그때 일어날 것이요. 땅에는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이 올 것이며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궁히 수치를 당할 것이라. 3절 아시죠? 지혜로운 자는 이처럼 궁창에 별같이 빛날 것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때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 때가 아니라 재림 전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중보를 마치고 나올 때 영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재림은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때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늘 성소의 중보를 끝내시면 더 이상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그럴진데 중보자 없이 서는 그날에 혹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중보가 끝나기 전 속죄의 피로 속죄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특히 안식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시간 주무시면 안 돼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그들을 살피시 왜 잠이 오는지를. 대부분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위장이요. 안식 음식을 가볍게 드세요. 소화 잘 되게 드세요. 때때로 안 오면 금식하고 오세요. 비록 부족한 인간이지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조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위장을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얼굴 앞에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가 만난 99.9% 재림신자가 다 포함되어져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져요. 휴대성황 다 암송하는 사람까지 포함되어져요. 휴대성황을 암송하면서도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이 일을 몰라요, 사람들은. 참 넌센스. 예수를 아노라 하면서도 이 일을 알지를 못해요. 안 가르쳐요. 이 말씀을 완전주의라 공격해요. 따라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난 때의 보호를 받게 될 사람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준비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주의 날은 중보자 없는 날을 가리켜요.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중보를 거치고 재림 때까지 설 유일한 사람들은 뭘 받으셔야 합니까? 새롭게 되는 때, 늦은 비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막고 그분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중보자 없는 환난 때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왜요? 준비를 게을리하였다. 어떤 준비를 게을리하였습니까? 모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데 실패해버렸다. 어제 안식일 첫 시간 설교를 들으셨죠? 구원과 시국의 관계를 들으셨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의 금식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만 언제라도 넘어갑니다. 이 먹는 문제는 잘 들으세요. 먹는 문제는 우리 동사 식구들 조심합시다. 양념 먹지 말라. 맞아요. 그런 것을 잘 좀 조리 있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이 음식 문제는 하나 언급합니다. 누구를 섬기는가가 보이는 시험대예요. 시험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양념 먹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양념 먹어도 하늘 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것이? 진리의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양념을 먹는다. 그
그 말의 의미는 양념 먹어도 안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 뜻입니까? 자기를 섬긴다 뜻이요. 자기를 섬긴다. 입맛을 섬긴다 뜻이요. 육신의 정욕이 내 주인입니다 뜻입니다. 그게 양념으로 나오는 것이지 양념 먹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본질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섬기는지, 입맛을 섬기는지, 입맛을 부인하는지, 자아를 부인하는지, 나를 피로 사신 그분께 내 자신 주인으로 나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 그것이 먹는 문제, 먹는 문제. 거듭말합니다. 자질구레하게 뭐 먹지 말 그런 차원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질을 이해하면요, 아 맞구나, 양념 끊어버리죠. 왜요? 왜 끊습니까? 그분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분의 말씀이니까 토다지 마시고 끊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며 중재자도 없을 것이다. 왜요? 이미 마지막 판결이 내렸습니까? 찬미가서 기억납니까?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누가 능히 피하겠느냐? 누가 능히 쓰겠느냐? 마지막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거룩하게 되셔야 하는데 저적이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서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늦은 비를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중보자 없는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켜주는 기별입니다. 원래 이 교회가 이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의 기별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 경험이 없어요. 이 경험이요. 이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다 낙오자 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음을 기억하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뒷부분만 보시면 예수께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죄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분이 경험하셨대요.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버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씩이나 아버지 앞에 뭐 합니까? 피눈물로 기도해.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그러므로 이러한 재림의 날에 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세 천사의 기별을 주었는데 첫 번째, 중보자 없이 설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을 풀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아멘. 중보자 없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 품성의 결함이 빨리 고쳐지고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피가 뿌린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소에 피가 2번 뿌려집니다. 2번. 십자가에 흘린 피가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성소 휘장에 뿌려지고 연중 봉사를 통해서 법궤 앞에 뿌려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서 회개와 중심을 통하여 죄가 분리되어져야 되고 분리된 죄와 더 이상 관계없는 성화의 삶을 사셔서 분리시켜 놓은 죄가 마지막 피뿌림을 통해서 다 도말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용서와 도말. 이것이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이 피뿌림을 위해서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다음 기회에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면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한 자각과 인식도 더 이상 지워지지 아니하고 죄가 영원히 지워져 버리고 기억에도 사라져 버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죄가 영원히 기록조차도 도말되어지고 우리의 뇌리 기억에조차도 죄가 영원히 지워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새롭게 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한가? 다시 말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중보자 없이 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별입니다. 그 중보자 없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 품성의 결함이 치유되어지고 핏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경험의 비결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뭐 해야 합니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안 오신 분들 못 들으셨죠? 왜 많은 분들이 거룩한 진보를 하지 못하는가? 왜 못합니까? 그들은 끊임없는 자아와 싸움의 실정을 느끼고 눈을 내리로 깔고 타협해요, 타협. 이건 어려운 길이야. 이렇게 가면 하늘에 누가 가? 라고 그릇된 신학의 오류의 영혼을 팔아넘겨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날 신신학의 신신학이야. 하늘에 가는 길은 좁고 불편합니다. 분명히 불편해요. 자아와의 싸움이 치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로님 어제 간증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속죄성을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힘을 주시던가요? 아멘. 식욕이 조절되어지던가요? 되어지죠. 그게 믿음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비결. 이김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을 때는 아무 선도 하지 못했다. 그죠? 마음은 원이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죠. 지난주 공부하신 분들 한 제목 기억나시죠? 죄의 메인 종의 실체. 그죠?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다시 점검합니다. 마음으로 선은 원하지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정하십시다. 그들은 죄의 종입니다. 율법이 선하다고 느끼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아직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확실하죠. 현대어 성경 2절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렸죠. 1절을 보시면 그런데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자꾸 죄를 지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5장 21절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자꾸 더한 곳에 죄가 살아났다. 죄가 더 살아난다 라고 말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21절은 기록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꾸 죄를 짓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진리가 더 밝아지고 율법의 의미가 더 깊어질수록 더 깊이 숨어있는 죄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 곳에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6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2절은요. 따라하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도 살게 해 주었는데 죄를 지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6장 2절이요. 그럼 그 비결이 뭔가? 3절이요. 우리가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예수 안으로 숨어버리면, 예수께 자신을 맡겨버리고 예수 안에 자아가 숨겨지면, 다른 성령이 우리를 덮으면 죄가 주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복음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른 종으로 순복했다. 그렇습니까? 어제 장로님처럼 이제 더 이상 식욕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식의 종 되기 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원하고 맡기니까 조절이 되어지더래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그분께 뭐 했습니까? 순복했어요. 의지를 그분께 맡기셨어요. 선택했어요. 맞습니까? 의지를 굴복시키니까 그분이 뭐 하세요? 내 의지를 붙드셔서 할 수 없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순복을 통해서 얻는 승리의 비결이다. 승리의 완전한 열망은 잘 보세요. 승리의 완전한 비결은 잘 보세요. 주의 뜻을 알려고 열망하되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에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주께서 당신의 종으로 받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께 계속 마음을 바치는 순복하기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 자신을 주의 손에 맡겨둔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육체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를 악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원할 때 그분의 평화가 마음에 충만해지고 악에서 보존되어진다. 아멘. 원수는 뭐한다? 도망간다. 원수는 도망간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아멘. 넘어갑니다. 은혜와 꾸준한 노력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회개한 신자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는 동안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 사이에는 정결케 되어지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삭개오를 제가 예를 좀 들어 삭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다 버려버렸다. 아멘. 이 일이 우리 지금 필요합니다. 이 일이. 아멘. 그래서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같이 조용 읽어봅시다. 시작. 계획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인은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의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누가 이 경험했습니까? 삭개오가.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뭐하다? 요구되어진다. 이루어져야 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다시 복습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금과 같이 연단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하시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 의로운 점으로 만드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임하시는 날 누가 너희 속에 있는가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불언간 중보자 없이 서야 합니다. 맞습니까? 중보자 없이 서는 그날을 위해서 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품성에 흠이 없어야 하고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이 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한다. 아멘. 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든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한다. 아멘. 이 사업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나타나 있다. 아멘.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시작. 이 일이 뭡니까? 선칠이 말할 수 있겠어요? 저우야 말할 수 있겠어? 이 앞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마주하게 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이에요. 이 말은 제 말이 하나도 아니고 대쟁투 425페이지 말씀의 전문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쟁투 425페이지 말씀 보시면 이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이다. 그때 이 새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졌을 때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며 당신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뀌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들의 모습이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될 것이다. 아멘. 그렇도록 교회는 이런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체를 버린 군대같이 의미한 교회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아멘. 이런 시간에 우리 앞에 큰 투쟁이 올 텐데 이런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 앞에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온 세상이 12장 17절 계시록 말씀처럼 이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발악을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요?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다. 같이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 온전히 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단점을 정복하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드디어는 그의 보좌에 그와같이 앉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는 돌아가셨다. 아멘. 아멘. 이 안식일에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대쟁투 420 몇 페이지요? 5페이지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명 말씀 앞에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이 멀고 어두워서 나의 발이 상하여도 주를 항상 따라가니 나의 마음이 심히 즐겁네. 예수 항상 인도하사 하늘빛을 비추시고 주를 항상 따라가니 연약할 때 은혜 주시네. 어디 인도하시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찬미로 우리 기도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이 찬미를 부르며 이 찬미를 응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찬미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